뭐 각자 집에 계신 분이든 이 자리에 계신 분이든 함께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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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참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 이 한 주간 아마 뭔가 생각이 아예 안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참 뒤숭숭하죠. 네. 전광훈 씨라는 한 인간의 준동과 그에 동조하시는 분들, 동조하는 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의 회복이라는 것을 감히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처참히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왔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기독교가 수십 년간 갖고 있었던 적폐적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압축되다가 펑 터져가지고 튀어나온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한 명의 목사로서 너무 안타깝고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다행히 이제 뭐 이렇게 우울감 가운데까지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좀 담담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너무 불편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중독 걸린 페이스북에 예, 그 사람에 대한 비판과 한국교회 현재에 대한 어떤 소회와 나아가 이제 혹시나 이제 비그리스도인 이 글을 보고 있는 비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사과의 말을 조금 갈무리를 해가지고 게시글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동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어떤 분께서 저랑 비슷한 연배 분인 것 같은데 댓글을 남기셨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셨느냐? 자기도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설교를 들어보고 나니까 그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더라. 거짓 언론에 선동되지 마시고 꼭 들어보시고 그를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을 남겨놨어요. 나름 뭐 예의 있게 막 뭐 이렇게 비속어를 섞지 않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종이 아닌 각성하지 않는 손성찬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아니 뭐 제가 어떻게 감히 뭐 나는 하나님의 종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각성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어떤 반론 섞인 때로는 뭐 좀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어도 그런 뭔가 반대되는 듯한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고 막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저도 이제 페이스북 고인물이 되었나 봐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시몬스 침대야.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저는 대꾸도 안 해요. 오히려 이제 그걸 본 다른 분들이 발끈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항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저는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분을 이제 보내드렸어요. 저는 아예 대꾸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나중에 그 여자분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유방암 환자더라. 유방암 환자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 지금 병과 정광훈이라는 사람 추종하는 이 부분을 무조건 다 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아마도 그분의 가장 당면한 과제이자 요청은 병의 치유였을 거고. 근데 아무래도 정광훈 외 그 쪽에서는 어떤 그런 기복적인 당장의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역설을 하기 때문에 아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서야 너무 많이 짠하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불쌍함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하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위화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알고 있어서 저런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는 그런 병이 찾아오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런 병이 찾아와도 이런 사기꾼한테 흔들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성숙한 것일까?
무언가를 이루어내셔야만 한다라는 면서 하나님께 강변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단순한 기복주의적인 미신적 신앙이지만, 반면에 뭔가 우리가 합리적 사고 안에서 추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 역시 성숙을 빙자한 교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7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먼저 요청을 하십니다. 순종하라고요. 그리고 흠없이 살라고요. 흠없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6장에서 이미 노아를 설명할 때 사용됐던 단어고, 그때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무슨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어떤 행위적인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런 신앙의 요청이자 관계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위적으로 뭔가 깨끗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순종하다라는 것과 흠없이 산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니까 당연히 그의 주인 되심을 인정을 하니까 순종하는 거고, 또 흠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꺼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우리가 조금 추정을 해야 17장 전체가 좀 이해가 될 듯한데요. 단서는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 1장 읽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게.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라고 시작을 하죠. 이게 99살이에요. 이 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있는 16장의 마지막 절, 16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예, 86, 86. 그럼 99 빼기 86 하면 몇 년입니까? 13년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탄생으로부터 13년 뒤고 13년 동안 공백이에요. 결론은 13년간 침묵하셨다가 등장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단순하게 추정할 수 있어요. 혹시 이스마엘 때처럼 13년간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셨고 이제 등장하셔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흠없으라고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본문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마다 항상 명령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뭔가 명령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 명령 우리 잘 알지만 12장 부르실 때 뭐라고 명령하시죠? 떠나라고요. 뭘로부터요? 고향,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요. 무슨 뜻이라고요? 네가 의존하던 것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으로 자기가 의존하던 것들로부터 떠나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명령 13장에 나와요. 눈을 들고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을 보라고요. 즉 롯처럼 자기 눈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그 땅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걸 보라고요. 세 번째 명령은 15장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등장해요. 이것도 맥락이 있었죠. 북부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을, 그 말도 안 되는 군사를 대파를 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엄청난 신앙적 승리를 거뒀지만 이내 그 북부 동맹군이 자기에게 보복 전투를 걸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거기서 확 왔던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 주시죠. 그리고 오늘은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에, 특별히 제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린 이런 명령의 순서들을 보면
마치 자녀의 성장 과정에 있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부모의 명령, 어들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순종을 요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순종을 요청하면 어린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그럴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에게는요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합니다. 우선 그를 망치게 하는 나쁜 것들, 하지만 쉽게 중독될 만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부모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하지 마. 만약에 이게 좋고 이게 나쁜 건데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럼 애 망해요. 애 맨날 사탕만 먹고 맨날 게임만 하고 칼 갖고 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단호하게 명령하고 하지 마! 라고 복종을 요구해요. 이어서 아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상식선에서 좋은 것들로 판단되는 것들로 에게로 아이를 인도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게끔 하고 경험케끔 합니다. 잔인한 장면 혹은 성적인 장면, 뭔가 폭력적인 장면 이런 거 보여주지 않아요. 좋은 것 보게 만들죠. 그러나 아이들이 그렇게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좋아만 하지 않고 때로는 그 낯선 환경이나 조건들에 겁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안도감. 이것이 부재한 아이들은 정서적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내 부모가 내 옆에 있다라는 그 보호함, 동행함에 대한 어떤 그 안심이 있어야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컸을 때 부모는 그제서야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면서 순종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13년간 왜 침묵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양육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때마다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나 하나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방 종교의 방식과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신관이 있고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원할 때마다 찾아가서 점괘를 통해 신탁을 받던 그 이방 종교의 방식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할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당대의 종교와 문화와 계속 대조하면서 보셔야 된다고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년간의 공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역시 13년간 아무 실패 없이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큰 실패를 했다면 분명 성경에 언급했을 거예요. 이집트 사건처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3년의 침묵 기간이라는 이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주체적으로 살아갔던 그의 신앙적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감히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이게 추측이 아닌 게 17장에 그런 모델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명령을 네가 따를 경우에 보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게 나오는데 이것 역시도 아브라함의 신앙적 성숙함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4절에서 8절까지 풀어 설명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지지난주 15장에서 이 반으로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식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거든요. 그때 얘기하셨던 내용의 반복, 그러니까 17장 여기 나오는 내용은 그때 15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의 반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엄청난 자손을 줄 것이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약속이죠. 15장에서는 이것을 고대 근동의 왕들이 행하는 언약식의 형식을 빌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본문은 15장의 반복이지만 의미 있는 차이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 15장과의 무슨 차이가, 그러니까 맥락은 비슷한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15장에서는 아브라함만 언약의 당사자였는데 17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 한 명 한 명이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이거 중요해요. 퉁쳐서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들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아도. 이것을 확실하게,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5절 얘기를 먼저 하시는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을 변경하는 거예요. 아브람, 뜻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것을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 부르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은 원래는 뭔가 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귀족 출신 같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좀 재산도 있고 그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하면서 7가지 복을 약속하셨다 그랬죠? 그 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의미와 경계선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의미하는 복은 결론은 뭐예요? 나 잘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너가 연동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내가 안 되면 너도 잘 안 되는, 그리고 나를 통해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다 함께 잘 되는, 이 얘기해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세상은 복을 나에게로만 국한되는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것으로 말할지 몰라도 성경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열방, 많은 이들의 아버지, 많은 이들의 복된 자, 많은 이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세상이 얘기하는 듯이 나에게로만 복이 끝난다면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종국에는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 저주라고요. 그래서 좀 모순적인 단어지만 이러한 저주적인 복, 이것을 진짜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지향해 왔어요. 그러다 이번 사태로 터져 나온 것이죠.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기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하는 세상을 두고 도리어 이기적으로 비상식적으로 그들과 대화하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왜 절이나 성당은 얘기 안 해? 라고 말하는, 팩트도 안 맞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글러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남하고 비교합니까? 오히려 나를 통해 타인이 잘 되길. 근데 나를 통해 얘가 아프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15종과의 두 번째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차이점은 이거예요. 할례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15장의 언약식, 고대 근동의 언약식이라는 거는 주인국의 왕과 신하국의 왕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만나서 재물을 반으로 잘라놓고 그 사이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뭘 걸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쪼개진,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어기면 신의 이름은 저주받아서 죽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언약식이거든요. 근데 15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악스러운 것은 둘이 가야 되는데 누구만 갔다고요? 횃불로 형상화된 하나님만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요. 아브라함은 보고만 있었어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내용만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도 이 퍼포먼스에 참여하길 요구하세요. 네 몸에 이 계약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벗겨내는 것이고, 우리말로 고래사냥, 포경수술 뭐 이런 거죠. 그 할례의 의미나 뭐 내용에 대해서 9절부터 14절에 이어지는데 우리 10절, 11절만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네, 언약의 표식인 할례는 두 가지 의미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지만 당대에는 당대 남성의 성기라는 것은 그 몸의 중심이자 생명을 상징하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할례, 즉 하나님과의 약속의 징표, 표식을 새기는 거예요. 즉 자신의 생명과 자손들의 주권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몸에 새기는 즉 신앙 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죠. 두 번째 의미는 기억이에요. 여러분 이 표식은 남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이거 어떻게 봐? 그렇죠? 남이 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열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바리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친놈이잖아요. 미친놈.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은 찰컹찰컹 한 대 맞고 끌려가죠. 예. 그러나 자신은 생리현상을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요. 보면 기억이 나겠죠. 특히 할례 의식은 마취가 없었던 그 시대에 그 자체로 인생에 몇 번 겪지 않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날의 그 고통이 다 떠오르면서 이것을 왜 새기게 됐는지 그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똑똑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이처럼 13년 전에 치루었던 15장에 기록된 그 언약식과 굉장히 비슷한데 하지만 달라진 것은 이번에는 특히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느 정도 굉장히 성숙했기 때문에 언약식에 네가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만큼 형식도 강화됐지만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강화됐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일이 터집니다. 일이 터져요. 15절에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즉 나의 여주인이라는 뜻에서 많은 사람의 여주인으로 그런 뜻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꾼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로도 메시지죠. 지난주 16장에서 종이자 미혼모이자 도망자였던 여성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레의 이름도 바꾸래요. 뭔 뜻입니까? 남자들만이 아니라 이 여자도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역시 하갈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셨던 것처럼 충격적이고 전례 없는 당대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규정한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단 한 명도 소외됨 없이 그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만날 수 있다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가슴 벅찬 메시지 앞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터져요.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더니 터져버려요.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네. 17절에 웃으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웃었대요, 아브라함이. 기뻐서 웃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개그 쳐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배꼽 잡고 웃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조롱해서 혹은 하나님을 안 믿어 불신해서 웃었던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 언약에 참여해도 된다라고 요청받을 정도로 신앙적 성숙함을 이룬 자였어요. 13년간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셔도 절대 거기를 떠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이 사람은 안 떠나고 그 자리를 지킬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렸어요. 자신과 사라의 나이 99살과 89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며 이미 생리적 현상이 끊어져 버린 상태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이없어서 새어나온 웃음을 지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웃음을 가리켜 무슨 웃음이라고 그러냐면 비웃음이라고 그래요.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한 것은 아니지만 비웃은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네. 웃고 나서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시라는 말을 전달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웃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세요라는 말. 그는 언약식이 치러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지금 1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다른 자식이 태어날 것에 대한 가능성을 아주 마음속에서 놓아버렸던 거예요. 그 13년 동안 나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이 이스마엘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그렇게 해석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게 굳어진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13년이라는 이 긴 시간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석하게 했어요. 그는 분명히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뭘 더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더 이상 기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 성숙해졌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의 신앙적 수명이 어찌 보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러할 때가 있지만 가끔 이렇게 기대감이 사라진 신앙이 비웃음과 연결되는 장면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씀도 잘 알고 선하게 하나님의 중심대로 선하게 살며 상식에서도 벗어나지 않게 잘 살아가는 극단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근데 이런 분들 가운데 슬며시 웃음이 비집고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을 어찌 비웃겠어요. 뭐 성경 보다가 비웃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절대. 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을 통한 기적적 회복이나 치유 그리고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단순하게 혹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의 발언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요. 심지어 24년 전 아브라함을 강력하게 부르셨던 것처럼 13년 전 그런 엄청난 승리와 언약식과 같은 그런 엄청난 신적 체험을 주었던 것처럼 그런 강렬한 경험과 부르심과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다 보니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양반 어차피 말씀 안 하시더라. 그런데 이미 이스마엘과 같은 내가 이미 만족할 만한 것들도 내 눈앞에 놓여져 있어요. 조건과 환경들이. 그러다 보면 성숙한 사람의 신앙이죠. 이렇게 버티는 게 인내 잘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버티는 게 성숙한 신앙 맞는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다 보면 그냥 이래 살다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라고 귀결되기도 해요. 13년이란 기간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철없어 보이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실소가, 웃음이 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13년 만에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본인을 소개를 하세요. 이렇게 소개하시면 그냥 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수식어를 붙여. 이 이유가 있어요. 수식어를 붙일 땐 본인이 자기한테 수식어를 붙일 땐 이유가 있거든요. 1절에 뭐라고 소개를 하셨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시죠. 본인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근데 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뭘 보고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고, 내가 얼마나 분명히 믿는데, 라고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그래요. 누군가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의 이미지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것, 결핍된 것을 채우시는, 복을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믿음이라는 게 시작되거든요. 어떤 인간이 얻어먹을 게 없는데 그렇게 시작됩니까? 그런데 너무 성숙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뭘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다 신앙적 활동을 나도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뭘 떠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너무 성숙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더 이상 유혹당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성숙해서 이젠 두렵지 않아요. 아파도 고난이 찾아와도 담담히 내가 받아낼 용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성숙한 사람들의 내면에 가장 사라져버린 게 바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 기대가 없어요. 다 해봤다 이거죠. 다 해봤어. 아니요, 여러분. 침묵의 13년을 지내다 보니 잊은 것 같은데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나와 당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웃음과 요청에 대해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세요라는 그 요청에도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새어나오는 웃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네, 낳게 될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우리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요? 토스트. 죄송합니다. 이삭 나오잖아요. 이삭, 그쵸? 이삭. 이 자리에 있는 4명은 웃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웃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믿어요. 아닌가? 아무튼 근데 이 이삭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 원문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웃으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웃으면서라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가 자크예요. 자크. 자크라는 단어는 좋을 때든 비웃을 때든 어쨌든 그냥 웃는다라는 말을 그냥 통칭해서 쓸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래요. 이거 그냥 히브리어 발음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런 발음이에요. 이자크예요. 이자크. 자하크라는 말의 명사형인 것이죠. 사실 기뻐서, 좋아서, 즐거워서 웃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일부러 이 단어를 중복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중의적 의미죠. 사라를 통한 아들의 탄생이 너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네가 지금 이 말에 비웃었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도 돼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라는 선언이자 다짐이자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린 히브리어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삭이라는 말 앞에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에서도 반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마 무릎이 꿇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네,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로 대표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천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는데요.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날에.
이삭이라는 말의 의미를 눈치챈 아브라함은 그날 그 즉시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지 24년 뒤에 엄청난 승리와 언약식으로부터 무려 13년 후에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이제서야 순종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순종하셨죠? 순종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특히 믿음의 초창기 때 반응했던 것, 또 경험했던 것은 사실 조금 부풀려지거나 강제된 면이 없지 않아요. 사실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 믿음의 초창기 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내 감정과 주변 환경적 요인과 아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뭘 이해해서 비롯된 그냥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의 그 경험과 행동과 도전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진짜 순종은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옛날에 했던 게 아니고 또 내일 하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날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요. 그런데 흔히 고인물이라고 하죠. 고인물. 막 너무 그걸 오래 해가지고 안 보고도 막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사람들을 고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썩어질 정도로 너무 막 익숙한 사람들. 근데 교회 고인물도 있어요. 이런 거죠. 말씀을 마주하는데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본문만 봐도 딱 알아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지, 어떤 결론을 낼지 딱 알아요. 물론 저같이 훌륭한 목사는 여러분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아주 신박한 해석과 뭐 이런 설교를 하죠. 다들 내 눈을 보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봤자 와, 목사님 좀 신박한 해석, 오, 신선하네, 그리고 끝이에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뭔가 작용을 하고 뭔가 이걸 토대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 없어요. 주일은 어차피 7일 뒤에 또 찾아오고 부활주일은 1년 뒤에 또 그때 또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한번 또 결단하면 되지 뭐. 수련회는 또 매년 찾아오고 성경은 어차피 내가 보고 싶으면 저기 있으니까. 여러분, 바로 그날이 아니라 나중에 그때 하면 된다는 이 영적인 게으름 아니요. 기대감이 없다면 그건 성숙이 아니라 영적 호흡이 정지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 앞에 동함이 있다면 바로 그날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자극을 주신다면 내일 하지 말고 바로 그날 그때 하세요. 그래야 뭔가 이루어짐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때를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할례를 생각해 볼게요. 사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할례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하나님 어차피 이 언약을 지키실 건데, 하나님 어차피 언약 지키실 건데 왜 아브라함이 보는 데서 횃불로 횃불로 아무튼 이미지화 해가지고 그 사이를 왜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짓들이. 인간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신 것이잖아요. 왜 인간은, 특히 할례라는 것은 새겨지는 것이잖아요. 인간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여러분, 롱디라 그러잖아요. 롱디. 그 뭐예요? 그 무슨 연애라 그러냐, 그거를. 장거리 연애. 그래요. 제가 영어밖에 몰라가지고. 아무튼, 장거리 연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시고 몸에 새기라 그러신 거예요. 물론 남들은 볼 수 없지만 자신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확인할 때마다 기억할 수 있는 표식이요.
그런데 훗날 이 할례가 유대인들이 이상해져 버려가지고 할례가 있으면 구원받은 자고 할례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자래요.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행전에서는 그 초대교회 때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대신에 예전에는 자기 몸에 새겨버렸던 할례 대신에 세례라는 것이 부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자기가 셀프로 남이 안 보는 곳에서 셀프로 세례받고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증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증언을 해준 것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가 마치 할례 받은 자처럼 살 수 있게끔 옆에서 증언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면서 함께 끌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몸에 새겨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 공동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단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혀지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치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좀 제안을 해볼게요. 혹시 생각나는 교인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조금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안 친한데 그딴 소리 하지 마. 누군 친합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한번 챙겨보시고 연락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당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불현듯 생각난 그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눈이 닿는 곳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작은 표식이라도 좀 있길 바래요. 제가 막 성경책 끼고 다니고 막 십자가 형상 그 어떤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만 강조하고 달고 다녔던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건데, 근데 오히려 이 시대에는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눈이 가는 그 자리, 스마트폰이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책상 위에 자그맣게 놓여져 있는 그 십자가 하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그런 표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 공동체가 있는 것도 아닌 이 상황 속에서 그 자그마한 표식이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안할게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운, 교회임이 부끄러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끝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때예요. 한국교회의 적폐적인 것들은 다 쓸려가되 그러함에도 우리가 무력함이나 우울감에 젖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극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망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추세면 망해요. 원래는 한 50년 뒤에 망할 줄 알았는데 곧 망할 것 같아요. 합리적인 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네 신앙이겠죠. 그래서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일 하지 마시고 1년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에 순종하는 자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